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잘해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 외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범죄하는 즉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잘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가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러나 어두워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다 나갔는데 해가 져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찾아 나가야 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밖에 나가서 밤새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집을 떠나면 다 고생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허탄한 겁니다.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다 태어났지만 사실 떠난 거죠. 어디요? 우리 본향으로부터.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돌아가야 될 곳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억하며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이 복음의 그 기초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잘 모릅니다. 알고 있었다가도 우리도 모르게 그 본질되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변질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의 기초되는 그 모든 그 파운데이션을 새롭게 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읽은 이 십계명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이 십계명을 애우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지 십계명이라고 해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하나의 큰 기다란 문장으로 언약하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이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이지 10가지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언제 생겨났는지 보면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적어놓고 붙여놓고 늘 보기 위해서 계명을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십계명으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더 재미난 건 유대인이 이 십계명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나눴는데 유대인의 십계명과 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여러 종교들, 기독교를 포함해 여러 다른 종교들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가운데 대표가 되는 이제 천주교 그리고 유대교 이 세 종교의 십계명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니까 간단히 좀 요약해서 다시 보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십계명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십계명이 기독교의 십계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은 똑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우리 기독교의 두 번째 계명인데 천주교의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외합니다. 이것을 빼버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빼니까 하나가 없어지죠. 세 번째 계명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9번째 계명이 됩니다. 근데 10계명이니까 하나를 더 만들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10번째 계명으로 만든 게 바로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으로 10번째 계명을 삼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사실은 다 포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0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10번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빼버렸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한국의 그 캐톨릭 성당은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그 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의 로마 이제 캐톨릭은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 형상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아기 예수부터 시작해서 성자들의 어떤 형상들부터 해가지고 들어가면 뭐 초도 켜놓고 우리가 여기가 캐톨릭 성당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면은 정말 이교도 신전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냐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형상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계명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포함을 해서 10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캐톨릭의 수많은 형상들을 볼 때 가장 불편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기 예수로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아기 예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을 빌려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갓난아기부터 그분이 성장하신 건 맞지만 그분을 절대로 아기 예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캐톨릭의 가장 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형상을 볼 때 여러분은 누구를 더 크게 보십니까? 아기 예수입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보다 더 큰 존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의 교리 중에 마리아는 죄가 없는 무죄한 자로서 교리에서 말하고 있고 마리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기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분명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보이는 형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까지 포함하여 그것들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불편한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가톨릭의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모습이 캐톨릭의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곧 나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이 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반드시 비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내려놓을지 이게 사실은 가장 불편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며 그 형상의 이미지 안에 사람들을 가다 놓고 있습니다.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모든 형상을 다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형상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높이고 그것을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섬기면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오는 수많은 형상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진 사람들, 명예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몸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과 아내 가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가족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육신의 혈통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상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교의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10계명은 제1계명이 우리 기독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이 이거죠.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제1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유대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십계명이 사실 십계명의 원조잖아요. 우리 항상 원조를 찾아가는 걸 중요시 여기죠.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원조가 무엇인지, 원조가 어딘지 막 우리가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원조는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제1계명으로 세운 게 무엇인지를 알고 왜 우리와 틀린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제1계명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1계명으로 삼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유대인의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계명을 잘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 기독교의 1계명과 2계명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기독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해서 2계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대교의 1계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항상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계명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모든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계명을 지킬 수가 있냐고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이러한 계명들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우상숭배요 종교인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율법을 물론 다 지킬 수도 없겠지만 혹시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율법을 지킨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내게 율법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9장 4절과 5절에서 먼저 이 언약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말씀하시는 4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한 하나님으로 너희와 언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생명들여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무너지면 율법을 지킨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할까 말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1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그리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씻으며, 그리고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가지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이전에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